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향기로운 삶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냄새를 못 맡아요. 옆에서 맡는 거죠. 꽃향기는요, 꽃이 향기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꽃은 그 향기를 못 맡아요. 여성들 화장을 할 때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못 맡잖아요. 옆에 지나가면 냄새 다 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평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향기로운 모습으로 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향기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여러분 답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다워야 목사지.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그렇죠? 예? 적어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고, 의사가 의사다운 것은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 본업임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죠. 답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지난주에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버려졌잖아요. 그 형들에 의해서 버려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요즘도 이런 일이 많아요. 가족이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버려졌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버려진 자처럼 안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버려진 것처럼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 어그러짐 때문에, 아니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아멘 하세요.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아니, 삽시다 하면은 너한테 살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고백해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선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갖다가 쓰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가 그런 믿음의 입장에서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겁니다. 네. 그리고 명품이 되었죠. 명품이. 중요한 거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기 이전에 목표를 보고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과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면 이제 성취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도.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높아진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높아진 다음에도 우습게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용서하고, 이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향기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니 세상을 바라보니 삶을 바라보니 불안한 것만 가득한 이런 인생이 아니고 감사로 충만하고 늘 보는 것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막 공동체 안에 남기고 이런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스타트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주제를 잡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한 해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암송했잖아요. 그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 딱 우리하고 맞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안집사님 조금 안권사님 작게 여기까지 다 들리거든요. 예. 지금 저 촐로에게 통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작게 하세요. 그리고 맥락만 하시지 일일이 다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걸 어떻게 우리가 동시 통역하는 거를 좀 이렇게 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촐로 같은 분들이 많이 올 텐데. Sorry, 촐로.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까지. 예, 이 세 가지 항상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끝. 예. 근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냐?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아마 다른 상황이었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너네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야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상황의 교회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들한테 제일 소중한 건 소망이야 그랬겠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향기롭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소망이 끊어진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게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뭐냐? 믿음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뭐냐? 성경에서 믿음은 이렇게 규정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한 구절 붙들고 그냥 편안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예,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증명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바라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실상은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거든요. 리얼리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실상으로 나타난 거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만 놓고 보면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하면 다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 믿으면 되는 거지. 예?
믿으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장부터 10장을 갖다 버려놓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선상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알아야 11장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1장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에요. 그 존 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 성직자인데요. 영국의 성직자인데 이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시를 썼어요. 이 앞부분이 이제 그냥 그대로 영어로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a part of the main.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외딴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딴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딴 섬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뭐냐면 대륙의 한 조각이고 전체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외딴 섬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처럼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의 한 조각이고 전체 하나님 백성의 한 부분인 거예요. 전체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뭐 무슨 일을 했다. 근데 굉장히 속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래? 오늘 왜 저래?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집에서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나. 이런 역사 속에서 이걸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그것만 딱 떼어놓고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만 놓고 보면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지? 내가 믿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줄 대제사장이고 내 죄를 용서해줄 대제사장이고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만 믿고 살자.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예배잖아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제외해놓고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내가 내 능력, 내 힘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로스앤젤레스의 산불 화재 얘기를 했는데 화재가 나는 이 전달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최고 부촌이에요. 그 동네가. 거기에 박찬호 선수의 대저택도 있대잖아요. 불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상에 지금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가서 그 잿더미 속에서 뭐 남아있는가 뒤질까봐 막 하다가 얼굴에 채로 그냥 눈은 충혈돼가지고 울다가 뭐 하다가 울컥울컥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매우 무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일어날 힘이 어디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붙들고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붙들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연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세워주고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온전히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얘기하고 10장 마지막 절에서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10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뒤로 여기까지 왔잖냐. 믿음을 가지고 왔잖냐. 어쨌든 걸어왔다 여기까지. 그런데 다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리로 넘어서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줘요? 바라던 것들을 실제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가 한 분 계세요. 최재천 교수라고. 이분이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하버드에 가가지고 박사 따고 와가지고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종신교수로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 진화론자입니다. 목사가 진화론자 좋아하는 것이 좀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좋습니다. 그분 너무 좋습니다. 강의도 좋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다양하게 이 생물들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또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 토론에서 무슨 모든 물질의 근원이 이 생물의 근원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생물의 근원이. 이분은 생물학자니까 동물을 연구하고 개미 연구에서 박사 땄거든요. 개미 연구에서 개미 이런 모든 생물의 근원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 너무 솔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억지로라도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알려줬어요. 하나님이라고. 제가 큰 소리로, 못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영상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못 들었을 거예요. 그냥 앞에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최 교수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생명, 생물, 동물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증거를 얻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진짜 있나? 예수님 진짜 계셔? 천국 주고 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가서 증거를 얻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작이 어떻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이 없었어요. 그냥 바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증거를 얻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얘기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던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손에 잡혔습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랬는데 이루어졌어요. 나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죠. 금요일날 새벽에 다니엘서 2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거기에 신기한 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미치겠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박수, 술객, 지혜자들 다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당이나 점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최고 석학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중에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해라 그랬더니 말씀하십시오. 아니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고 그 꿈도 해석해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왕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이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쪼개버릴 거다. 너의 집은 모두 다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걸 못하니까 아리옥이라는 시위대장, 비서실장이죠. 경호실장이죠.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몽땅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얼토당토 없는 일들이 왕의 입에서 막 나오고 그냥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히라는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그 속에 있어요.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똑똑해봤자입니다. 텃세는요 극복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던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계속 두들겨 치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니엘은 세계의 대제국을 거쳐오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8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왕이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서고 하는데 8명을 섬겼습니다. 세계의 나라가 지나가고 8개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스타트 라인에 다니엘서 2장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르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머릿속에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얘기하고 꿈의 해석을 줬습니다. 그 다니엘 때문에 다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왕이 그 다니엘을 높이 세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 이 엄청난 차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죠. 이걸 경험으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경험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체가 조금 힘드셔야만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밤도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이곳에 이루어지거든요.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거 알았잖아요.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 백성들 돕겠다고 하다가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 나오죠. 그리고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삽니다. 다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뭐가 그를 일어나게 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양치는 목동의 신분도 바뀐 게 없고, 옛날에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지냈다, 이런 거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은 무너져 있고 삶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그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못해요, 내 능력을 보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그 어마어마한 백성을 끌고 바로와 대적해서 이기고 그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능력만큼 일하려고 해요. 능력만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능력에 맞는 일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주시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위대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통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전혀 다르게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자기 능력대로 살고요, 자기 가진 만큼 삽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갔다.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말이 후렴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직 아니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뭐 이런 재물의 차이인가? 또는 뭐의 차이지? 이 궁금증이 많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했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한 것이 예배에서만 나타나냐?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아까 올렸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처럼 살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쳐 죽이지. 걔는 원래 악한 자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우는 항상 의롭게 살았어.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는 늘 의롭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은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느냐면 일주일 동안 사셨던 삶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정말 향기롭게 살았나? 일주일 동안 내가 향기롭게 공부했나? 내가 일주일 동안 향기롭게 직장 생활했나?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다 아래 위층으로 바라보면 저는 여러분 모두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집에서 쉬고 뭐 세상 일도 하고 막 바쁠 텐데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꿰뚫고 보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을 보시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수준이 달라져요. 말하는 수준도 달라지고, 사는 수준도 달라지고, 일하는 수준도 달라지고, 공부하는 수준도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근본적인 것, 이 안에서부터 끌어져 나오는 것인데, 믿음은 그런 것인데,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꿔놓는 게 뭐냐면 생각.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생각 자체를.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거든요.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보여요. 생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행동하는 거 보면 생각이 다 나오는데요. 행동을 보면 생각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아. 그게 생각이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아. 저녁 때 만났어. 너무 불만이 진짜 많은데, 어머, 오늘 즐거우셨어요? 오늘 직장 생활 너무 잘하셨죠? 간절히 바랬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오겠죠. 맞어? 그러고 끝나죠. 밥 차려놨으니까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왜? 불편한 걸? 그러니까 불편한 생각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삶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믿음이 개입돼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목적도 바뀌는 것이고 삶의 자리들도 다 바뀌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루비 캔드릭 얘기했잖아요. 내가 1000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24살에 23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24살에 죽었어요. 24살에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간 객지에서 객사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 객사.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0번을 객사한다 하더라도 또 조선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10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왜? 예수님은 실제니까. 예수님은 증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러쿵 믿음은 저러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능력들을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받아 누려보자. 복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